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부터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만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높여주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함의 기준은 먼저 배려하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 종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섬겨야 한다면 무척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섬김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섬김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섬기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사람으로 인해 또 자신이 상처받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내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 세계적인 크리스찬, 또 그제 선교 하나님의 마음,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울여대에 있었던 장경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줍니다. 저녁 6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학생들이 초코파이를 받아서 먹는데 앞에 앉은 한 학생이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저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기쁘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저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그 초코파이는 모두 제 돈 내고
제가 산 것이거든요. 자기 것을 받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죠? 그때 제가 외람 때나마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날 저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며 지성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제 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 하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발적인 마음과 자유하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종노릇하고 너희들이 종이니 다른 사람을 너희들보다 낮게 여겨라. 우리가 종노릇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우리들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굉장히 원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노릇함의 모습, 남을 섬긴다. 오늘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종노릇 하는 것만큼 장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꺼이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인 거예요. 요즘 저는 이렇게 손녀딸을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저희 며느라이가 둘째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저희 손녀딸을 좀 돌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게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인데 우리 손녀딸이 잠을 안 자서 제가 새벽 2시 반에 잠을 자고 아주 혼미한 상태에서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울고 있는 손녀딸을 보면서 참 온 식구가 손녀딸을 하나 놓고 밥을 먹여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다 네 종이다. 종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엄마고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를 섬겨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 그게 섬김. 만일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 이거 수치스러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종 노릇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종 노릇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종노릇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노릇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종노릇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야, 내가 이만큼 종노릇했으니 내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들 서로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그걸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예요. 야, 제가 2023년 단기 선교를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건 일본 교포들 가운데도 목사님 하나님의 숨결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일본에까지 갔는데 이 책을 가져와서 저에게 사인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이걸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가장 자존감과 기쁨을 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알아봐 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목사인 저도 끊임없는 제 자신 안에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서 이 인정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의 사역 한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 그 기준, 이 인정 욕구가 어디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은 예화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왜 섬기나요? 라는 제목을 하면서 썼던 예화입니다. 한번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 중 빈센 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승을 하고 나오는 중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아이의 수술비를 요청하는 여인에게 상금을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그 여인에게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센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보다는 안심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위급하게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분개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분명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마음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참 선한 일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상처 그 중심에 보면 우리들의 섬김에는 늘 우리들이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기를 당했을 때 이런 빈센조처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음가짐. 저도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2번이나 제가 지갑에 있던 모든 걸 다 털어주고 오래전이지만
제가 어디에서 받았던 그 사례비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헌금하기 전에 그걸 그 사람에게 다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2번이나 당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상습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래, 저 사람이 이것 있어야 살아가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 마음은 상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 우리의 인정 욕구가 사람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가?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장성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